이 시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짧은 한 절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한 절 읽었지만 이 짧은 한 절의 내용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끝으로라는 단어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토로이폰이라는 단어인데 토로이폰이라는 단어는 이제 남은 바를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앞에 거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얘기 이제부터 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끝으로라 해서 이제 편지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다 얘기 끝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끝으로 토로이폰이라는 단어를 편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어법을 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끝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지금까지 얘기한 거의 핵심 중요한 얘기를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하니까 잘 들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게 뭔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았는가? 그랬다면 감사한데 그러지 못했다면 왜 그런가?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주 안에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에 분명히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먼저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죠. 기쁨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보통 철학적 사고 가운데 기쁨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첫 번째는 욕구 충족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조건이 충족되면 기쁜 거예요. 배고플 때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고 추울 때 따뜻한 옷 입으면 기쁜 것. 평면적이고 1차원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 기쁨도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은 지적인 기쁨입니다. 깨달음에서 오는 것, 공부하는 자가 느끼는 거죠. 공부하다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 오는 그 기쁨, 감격, 희열, 이것도 아주 중요한 기쁨이죠. 세 번째 기쁨은 선행을 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건 사회적, 도덕적 기쁨이지요. 좋은 일을 할 때, 또 사랑받고 사랑을 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자기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받게 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도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기쁨은 바로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기쁨이고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 오늘 본문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끝으로 토로이폰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쓰는데 그 끝으로 뭘 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의 짧은 장으로 되어 있지만 빌립보서를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거는 기뻐하라는 책이구나.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는 건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장인데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한 장마다 2번씩 나오고 또 마지막 장에는 3번이나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그러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는 것, 이것은 너희는 지금 밖에 있으니까 기뻐해야 되냐, 나는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있으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이 안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로 그에게 너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요,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지요. 너는 좋으니까 기뻐하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상황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좋은 사람에게 기뻐하라, 그런 얘기는요
얘기가 통하죠. 왜? 그것만으로도 너는 나보다 낫지 않느냐,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감옥에 있고 너희는 밖에 있으니까 기뻐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안에 있으니 기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으니까 당연히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3번이나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몸이 취취해졌습니까? 친구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3번이나 받은 것을 보고 친구들이 문병을 하러 갔습니다. 문병을 하러 보니까 친구가 3번 수술을 통하여서 막 뺏상 마르고 아프고 있는 투병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고 오히려 병문안 받은 이 암 환자가 울지 말라고, 그렇게 슬퍼할 것 없다고, 나는 예수님 안에 주님 품 안에 있는데 우리가 살아도 이 땅에서 주와 안에 함께 있는 거고 때가 되어 누구든지 다 천국 갈 건데 그 슬퍼할 일 아니라고 오히려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얼굴에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공포 하나도 없고 함께 찬송하는데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걸 보면서 문병하러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이런 것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누리는 기쁨, 이거 너희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감옥에 갇히는 이 일은 너희가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누리는 이 기쁨 너희도 지금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기뻐하라는 것은 나는 괴롭지만 너희는 기쁜 거 아니냐, 나는 괴롭죠 너희는 기뻐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나는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희는 밖에 있으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몸은 감옥에 있어도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쁨을 이야기할 때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서 당신도 기뻐해야 되지 않냐고, 이 얘기가 통하는 게 맞지요. 자기는 인상 써가면서 당신 기뻐해야 한다고 하면 그 기쁨이 되겠습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다 맛있다 이러면서 먹어보라고 이렇게 해야 상대방도 먹을 생각이 나고 나는 거지. 먹으면서 이게 뭐 이런 맛이 있어? 인상 쓰면서 당신 먹어보라고, 이거 맛있다고 먹겠습니까? 안 먹지요. 주 안에서의 기쁨,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가 먼저 철저하게 주 안에서 느낀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여서 그 기쁨 가운데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선교 초기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각인되어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전도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져 가지고 사람들이 와 했는데 바로 감옥에 갇힙니다. 왜? 귀신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서 돈 벌던 사람들이 자기 수입이 끊어진 줄 알고 가서 거짓말로 고소를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그랬거든요. 야, 이거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하는구나, 이런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딱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한 사람 빌립보 교인이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너희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야기는요, 이 아마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초대 교회나 초대 한국 교회나 지금이나 다 예수 믿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핍박이 심한 초대교회, 핍박이 심했던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는요, 예수 믿으면요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상속권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직장에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지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나요? 아니죠. 오히려요, 전도하면요 잘했다고 칭찬해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면 상 준다고 했는데도 전도도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전도하면 오히려 칭찬해주고 예수 잘 믿는 것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어요. 현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비록 눈에 고난과 핍박과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주 안에 있으니 기쁘다라고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기쁨의 은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기쁨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이유 다 떠나서요, 나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뻐할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 기쁨의 조건을 살펴보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사업이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출세하고 그러니 기뻐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주 안에서. 이게 기쁨의 조건이에요. 실제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의 전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단어를 132회나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수도 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아주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철학과 기독교를 구분하는 단어예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단어고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단어입니다. 기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쁨과 상대적인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기쁨은요, 늘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라는 이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 기쁨은 무엇인가? 서신서와 성경을 보면 전체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기쁨은 구원 얻은 기쁨인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영원히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거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출세했든 출세하지 못했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이건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의 기쁨의 이 극대화, 구원받다는 기쁨의 극대화를 통하여서 모든 이 땅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아주 큰 기쁨을 누리게 되면요, 소소한 작은 걱정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힘이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뻐하면요, 건강도 생기고요, 기쁨 가운데 건강해져요. 창조적 아이디어도 나오고요, 힘도 있게 되고 능력도 있게 됩니다. 기뻐하는 것의 화평에 힘도 있고요, 삶의 의미, 가치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절대적인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어도 걱정이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출세를 해도 불안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귀어도 고독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주 안에 절대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안의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누가 뭐래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 안의 기쁨은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천국 올 때까지 혼자 잘 찾아와라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비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존으로 경험하며 사는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거 안다라면 우리에게 힘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못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심지어는 칼도 주 안에 있는 나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주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 안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세 번째 기쁨은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소망의 기쁨인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기쁨이고 종말론적인 기쁨입니다. 생각해보면 천국 간다라는 것만 보장된다면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솔직히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없으니까 문제지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있는데 그 있는 천국에 내가 갈 수 있을지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 모슬렘들 중에 극단주의 이슬람 사람들이요 자살폭탄 테러하죠. 그 사람들이 자살폭탄 테러하는 힘의 원천이 뭔 줄 알아요?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자기가 자살폭탄 테러 자살하면 자기와 자기 가족이 천국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성경으로 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분명히 천국 갈 수 있고 그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다면 이 땅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게 뭐가 그렇게 문제되겠어요? 우리 조금 있으면 천국 갈 건데, 어차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슬픔과 어려움들 그것이 전체가 아닌데, 종말적 의미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라면, 그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라면,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이 희미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생각을 없이 사니까 이 땅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핍박의 삶의 현장을 다 잃어버렸을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뭐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 천국의 기쁨, 이게 주 안에서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천국 간다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육신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당하지요. 코로나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려웠지요. 뭐 예수 믿는 사람 안 어려웠냐? 오히려 더 욕 먹어서 더 힘들었지요. 사실 억울하게 욕 먹은 게 너무나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50년 뒤에도 죽어 천국 가고 내일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내가 병에 들어 죽어도 천국 가고 나는 사고 나서 죽어도 천국 가고 침대에 늙어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분명한 거죠. 여러분, 이 약속에서 오는 기쁨, 이 천국을 보는 기쁨,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상황에서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랬어요. 그 옆에 증인으로 서 있던 사울이 마음에 충격받은 거예요. 그것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 만나 꼬꾸라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돌 맞고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환해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순교하는 스데반의 눈에는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늘 보좌에 우리 주님께서 자리에 일어서서 자기를 맞이하는 걸 보니 어떻게 얼굴을 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스데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의 가운데 예수님의 손부터 천국 가는 거 마지막에 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마지막은요, 평안하게 환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요, 나중에 입관할 때 보면 그 얼굴이 100% 차이 나요. 놀라운 건요, 이게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예수 안 믿는 장례 지도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 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순간에만 천국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는 그 천국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천국 보고 기억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 안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 안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이게 주 안의 기쁨입니다. 수고하는데 무슨 기쁨인가?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수고가 기쁨인 거예요. 수고가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집사람이랑 5년 연애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집사람 엄청나게 사랑하는데요, 연애할 때 제가 집사람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집사람도 저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애할 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은 대학의 커플이었습니다. 같은 영문과의 커플이었는데 버스를 타고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인데, 여러분 지금도 대학생들인데 그 당시 대학생들은요, 여대생은 100% 뼈쪽 구두를 신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하이힐. 이거 신으면 오래 걷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남자분은 신어보세요. 제가 신어봤거든요. 걷기 힘듭니다, 그거 완전히. 그런데요, 버스 타고 중간쯤 되면 집사람 아니면 저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내릴까? 그게 뭐예요? 걸어가자는 얘기. 그때부터. 아니, 버스 타면 편하게 갈 텐데 왜 내려 걸어요? 걸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사람 발이 부러지는 거죠. 그래도 그걸 좋아해서. 왜? 같이 걷는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요, 수고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요새 그런 얘기하죠. 남자들이 요새 집에서 아침 얻어먹기 힘들다고. 근데 저는요, 집사람이 아침 해서 먹으라고 늘 성화여서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집사람 안 귀찮나요? 사랑하니까 아침 해주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면요, 수고가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노력하면서도 즐겁죠? 돈 써가면서 즐겁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 이건 특권이에요. 이건 기쁜 일이지요.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피곤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데가 피곤해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이 얕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주 안에서 하는 일, 거룩한 일, 이거 기쁜 일이다라고 기쁨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오는 기쁨,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이런 기쁨들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매일매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천국 가서 기뻐하라는 것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천국 가면 그때 기쁠 거니까 기뻐하라, 그게 아니고요,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는가? 아니, 그거 따지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상황을 보니까 기뻐할 일을 찾아서 기뻐하라, 이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으니까 그냥 기뻐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나서 그 좋은 일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좋은 일이 있고 나서 기뻐하는 건요, 기쁘긴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가 대학 합격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거 어떻게 10년 지나도 기뻐요? 10년은 고사하고 1년 지나고 애가 공부하는 게 힘들어하고 뭐 학비대로 힘들어하면요, 기쁨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요, 오래 못 갑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은 변치 않는 절대적인 기쁨, 조건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 있으니,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을 바라보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 기뻐하면 진짜 기쁜 일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쁨에는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기뻐하는 자에게는요, 무엇이 기쁜 거예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여름은 따뜻해서 좋고, 겨울은 시원해서 좋고, 봄, 가을은 서늘해서 좋고, 봄에는 만물이 일어나고, 가을에는 결실이 꽤 좋고, 이게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요, 겨울은 추워 죽겠고, 여름은 더워 죽겠고, 봄, 가을은 스산해 죽겠고, 가을은 스산하고, 봄은 나른하고 죽겠어. 여러분, 똑같은 사계절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좋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싫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훈련되어지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삶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면, 자꾸 기뻐하면 더 기쁜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유학을 했죠. 제가 처음에 영국 가니까요,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환경이 좋더라고요. 겨울에요, 영하 5도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지금은 좀 달라요. 환경이 많이 바뀌어요.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요, 30도 이상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문제는 30도 이렇게 가까이 돼도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겨울에 눈이 오긴 오는데 영하 5도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렇게 춥지 않아요. 그런데요, 겨울 되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음식에 따뜻한 국물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집이 우리처럼 온돌이 아니에요. 라지에타 그릴에서 히팅을 하는데 자기 전에 1시간 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끄고 자요. 밤새도록 때문에요, 이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지금은 얘기하면 가스비 밤새도록 뗐다 한 100만 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실제로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1시간,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떼요. 근데 문제는 이 그릴은, 이 라지에다 그릴은요, 딱 끄면 10분이면요 싸늘하게 식습니다. 그러니까 잘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불만 덮는 게 아니에요. 이불 3개 덮었습니다. 저만 그러지 않더니 다 영국 사람 그렇게 덮어요. 제가 왜 3개 덮었겠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3개 주니까 덮었죠. 그리고요, 내복 입고 세타 입고 잡니다. 그리고 이불 3개 덮고 자요. 그래도 일어나면요, 아침에 온몸이 뻐근해요. 추워서 5도도 안 내려가. 영하 5도도 안 되는데. 근데요, 어느 겨울날 눈 오는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4-5살 되는 남자 여자 아이들이요, 밖에서 반소매 반바지 바람으로 뛰어노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전 그래서 애들이 집 나온 애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옆에 엄마들이 있어. 우리 같으면 만일 여러분 집사람이 애를 그렇게 해서 우리 눈 오는 겨울날 밖에 내보내면 남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할아버지 할머니 뭐라고 했어요? 얘들 뒤에 애들 잡는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그냥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애를 이렇게 두냐 그랬더니 태어날 때부터 본래 이렇게 그냥 있는 자연 그대로 이렇게 키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날 밤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나고 기침하고 난리 나지요. 부모들 참 못 잡니다. 그런데요, 말짱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애도 한번 그래 볼까 하다 못했어요. 겁나서. 근데 한 가지 거기서 배운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은 훈련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기쁘다 말하면요 기뻐 보이는 거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다 나쁘다 말하면 안 좋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기쁘다, 주 안에서 기쁘다, 이것이 기쁨의 조건이에요. 딱 한 가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으니 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면 그러면 기쁨이 확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유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말을 쓴다라는 것은요, 반복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법은 반복하는 겁니다. 진리는 반복해야 됩니다. 어제 오늘 진리가 달라 새로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진리 오늘 반복, 오늘 진리 내일 반복하는 거예요. 설교는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평생에 어제 듣던 말씀 말고 새로운 말씀 들을 게 아니라 어제도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내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소망, 매번 같은 말씀 듣는 거예요. 만일에 어제는 지난주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자, 이번 주는 어떻게 절에 가서 구원 얻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죠. 여러분, 진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교육의 핵심이 뭔가 반복이에요. 첫 번째 암기하고, 두 번째 그 암기한 내용을 반복하고, 그리고 세 번째 깨닫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교육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교육은요, 첫 번째는 무조건 암기하는 거에 반복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암기한 걸 실천하고 그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데 제자들이 얼떨떨해.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실천하신 거예요. 너희도 가서 실천해라. 그러면 나중에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게요. 여러분, 반복이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교육법입니다. 히브리인의 교육법이고요, 성경적 교육법이고요, 최고의 교육법입니다. 안 좋은 얘기는 세뇌라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요, 중요한 건 세뇌가 돼요. 박혀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도 박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 광고가 세뇌의 대표적인 거예요. 같은 이야기, 단순한 거 계속 반복하죠. 왜 그렇게 해요? 그래야 머리에 박히거든요. 그래야 그 상품 사는 거거든요. 이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요, 좋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세뇌해야 돼요. 애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섬겨라, 성실하게 살아라, 교회 사랑해야 된다,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11조 열심히 해라. 이거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이 안 계셔도 머릿속에서 예수 잘 믿어라, 예배 열심히 들어라,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게 딱 박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는 것이 기억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요, 반복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느 여행자가 여행하는 중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새로운 도시라 뭐 교회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마침 교통경찰이 있어서 물었어요. 아, 경찰 아저씨,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라 어디 주변에 좋은 교회 있으면 하나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경찰이 아니 뭐 더 생각도 안 하고 이쪽으로 쭉 가다 돌아가면 저쪽 끝에 가면 교회 하나 있다, 거기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 경찰 말대로 쭉 가는데 가다 보니까 교회가 중간중간에 서너 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경찰이 소개를 해줬으니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해서 그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예배가 참 은혜롭고 좋았어요. 예배 참 드리고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어요. 아니 그 경찰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왜 멀리 돌아서 있는 그 교회까지 가라 그랬는가 궁금했어요.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 경찰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저씨, 내가 아저씨 소개해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가다 보니까 그 전에 교회들이 여러 개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멀리 있는 그 교회를 가라 그랬냐고, 무슨 이유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 경찰 아저씨가 사실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라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데 내가 일요일 날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다 보면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얼굴이 제일 밝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제일 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 뭐 따로 있습니까? 전도 힘들지만 가장 좋은 전도 부흥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예배당 나갈 때 환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나가면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기 갔다 오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지? 반대로 나가는데 보니까 인상 꽉 쓰고 그냥 완전히 최채해서 나가면 아이고 저기 가면 큰일 나겠구나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 있는 감격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자꾸 내이고 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